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이번 기도회 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고 후반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겠지만 사도행전 성경을 별로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냥 아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소개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역할은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요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름이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 출신 성분과 민족이 다양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게 되었고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 유럽과 터키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몇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바나바는 아시죠?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그런 분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요.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자기 소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집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좀 여유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굉장히 칭송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적어도 한 중산층 이상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랬어요. 니게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흑인이라는 뜻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흑인 출신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인종적이나 민족적 차별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좀 특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잠깐 졌던 사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이름이 같아요. 시몬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온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100%는 아니고. 자, 그 다음 구레네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포악하고 그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아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인데, 젖동생은 뭐냐 하면 헤롯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제처럼 자란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귀족이나 또 왕족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바나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 또 귀족이나 왕족 정도 되었을 것 같은 이 마나엔, 출신 성분이나 이 신분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서로 민족도 다르고 또 출신 성분이나 신분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리더 그룹을 함께 이루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원수였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셔서 지금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죠. 자, 이런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지도자들의 이 출신 성분이나 형편이, 민족이 다 다른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구성원들도 서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자, 나랑 성이 같아요 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름 한번, 통성명 한번 하세요. 이 기회에. 성도 별로 안 같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교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한다 안 한다? 원래 길에서 그냥 마주치는 사이였으면 인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2절 맨 처음에 보시면 주를 섬겨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유일한 길,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했던 유일한 목적, 그게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저는 기적 같거든요. 기적 같아요. 한 6년, 7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우리 교회에는 아직 발걸음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10년 일주일 내내 처음에 모여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그때랑 비교하면. 근데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동사는 영어로는 서비스잖아요. 섬기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쓸 때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그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로가 원하는 바를 섬기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소망을 섬기고, 내 지식과 기준을 섬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섬기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섬기면 거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님을 섬기면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다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세워진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이 다 각자 다르고 또 다른 역할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리더들에 의해서 사실 좌우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가,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아져 있으면 교회 하나됨은 그 리더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지켜집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교사는 그 말씀에 담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리더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교회의 리더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리더들은 일을 해도 말씀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혼자서 하는 거면, 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목사님이 혼자서 하는 거면 목사님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는 거고, 목사님이 잘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근데 목사님이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뭐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금의 교회의 어떤 리더들에게도 이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도 안 나왔고,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바울 선생님도 바나바 선생님도 신학교는 안 나왔어요. 오늘날에 그런 학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말씀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리더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기뻐하면요,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말씀은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형편이. 그럼 몇 %예요? 지금 이제 천장에서 물이 몇 방울씩 떨어지고 있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죠? 고난이 오죠? 돈이 모자랄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능히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길 외에 고난을 이기고 그 마음 상함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합격 같은 게 주어져도 그게 내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말씀에 붙들려 행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권위가 있어진다고요. 능력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자존심과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칭찬과 인정과 명예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 자리에 한번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을 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물론 그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제 속에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칭찬과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리더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아마 제가 목회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한다면 그 전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저는 그만둘 겁니다. 목회를. 어떤 이유로든 말씀이 제 안에서 별로 즐거움, 기쁨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이 이제 목회자로서는 끝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실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뭐 음성처럼 들려주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지 않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그럽니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아까 첫 번째 기도, 주를 섬겨라는 이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모두 맞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를 가도 주님을 섬기는 게 같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교회를 뭐 떠나거나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그분하고 원수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그때까지 마지막 날에 만나요, 안 만나요? 반드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원수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잠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원수 맺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정말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가 아닌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따를 수도 있어요. 이런 함정들이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인도를 따라갈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동의하세요? 자, 이제 성경에 까닭없이 눈을 흘기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괜히 나를 쳐다보는 게 눈빛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눈초리가 원래 저런가 보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이상하게 째려봐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거듭되면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근데 또 말은 안 해. 그냥 째려보기만 하고 째리기만 하고 무슨 왜 째려보는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 눈빛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도대체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는 걸까? 속 시원히 말도 안 하고 쟤는 도대체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걸까? 자, 근데 거의 이건 100%인데 그 눈초리를 묵상하는 게 성령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눈초리를 묵상하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초리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거라 하고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좀 안 된다든지, 하던 일이 좀 안 된다든지,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잘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딱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러 딱 나오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잘 되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은 기도가 안 좋을 때도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한테 좀 삐진 분은 그때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 마음 때문에. 아니,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께 그때 권한을 드려요. 딱 내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그때 드려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평소에 늘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가 그러면 모르는데, 별로 안 그러다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양심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됐구나 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하는 존재들인데, 물론 모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기가 쉬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따르시고 지금 내 형편을 따르시고 지금 내 상태를 따르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쌓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청년들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있나 본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애인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가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막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쟤랑 결혼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탁 가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시키는데 그렇게 딱 프로포즈를 다짜고짜 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외로 이 청년 사역을 옛날에 좀 하다 보면 이런 걸 굉장히 곤란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왜 뭔데? 어떤 아무개 형제가 자기가 응답받았다면서 나한테 사귀자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왜 저는 왜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성령의 인도는 둘한테 같이 와야지 걔만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걔가 너 좋다는 얘기야. 그걸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는 거고 성령의 인도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함께 와요.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고 객관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거죠. 정말 의로워가지고 내가 성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의로운데 하면서 막 그냥 다 도하자 뭐 비리 척결하면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사분오열됐다. 그럼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움만 있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의 증거는 분열입니다. 분열.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아주 의로운 말과 아주 의로운 뜻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주관적 증거는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객관적 증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이 나타나야 객관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 의로운데 찬양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로운 건지 성령의 인도인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건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옳고 그름만 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 같은 이렇게 평범한 성도가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이런 객관적 주관적 증거를 함께 찾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될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순종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뭘 따라서 사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경을 보면은 한 얼마 안 됐거든요. 세워진 지 몇 년 안 됐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쳤고 그 이후에 별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회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박병기를 따로 세워서 아프리카로 보내라, 뭐 이렇게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만세! 그랬을까요? 황당한 거죠. 아니, 목사님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지, 우리가 그럼 누굴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던 사람들을 이 성령께서 세워서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통 금식을 언제 한다고 배우셨어요? 머리에 띠들고 금식하는 건 언제 금식하세요, 보통? 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을 때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현대 금식 기도는 단식투쟁 같은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를 보세요.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뭘 위해서 금식을 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언제 할까요? 문제가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문제와 마음이 상하는 것들과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가다가 얘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그때가 금식할 때인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자,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다 고프다. 먹을 거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없던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감사일까요? 하나님, 내가 세 끼 밥 먹고 살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군요 라는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보통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 하나요? 같이 할 때도 있고, 근데 나중에 진짜 힘들면 그냥 혼자 누워 있습니다, 금식하다가. 그러면 이제 같이 그 다음 또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식구들 만나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군요. 이런 감사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샌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서 회복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그 문제들은 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를 섬기는 금식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하는 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올 한 해
좋고요. 한 끼도 괜찮아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 보실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밥 굶는 거 말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밥 굶는 거, 단식 투쟁 말고, 내가 저 문제 말고, 저 사람 말고, 저 힘든 거 말고, 그 상처 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다. 한 끼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또 금식을 왜 합니까?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성령의 음성이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이 금식은 무슨 금식입니까? 순종을 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냥은 잘 안 돼요. 내가 힘이 막 펄펄 살아 넘쳐가지고 막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막 하고 가요. 애들이 저희 애가 둘째가 울 때 잘 안 우는데 한 번 이렇게 뭐가 틀리면은 2시간을 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때려도 안 듣고 뭐 얼러도 안 듣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듣더라고요. 2시간을 우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울음 끝일 때쯤에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서 얼굴을 막 이러면서 분해가지고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분해가지고 하면서 막 고개를 도리질을 하는데, 야, 인간의 고집이 이 뭐 알지도 못하는 돌 조금 지난 애가 2시간을 뭘 그렇게 그게 서글프다고 울고 그 울음이 끝인 후에도 그걸 견디질 못해갖고 그 한이 막 맺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사람의 고집이거든요. 어른이 될수록 그게 괜찮아질까요? 심해질까요? 심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 보세요. 나는 내 길대로 갈 테니까 하고 고집 부리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금식할 때라는 거죠. 혈기가 막 펄펄 살아날 때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오를 때, 그렇죠? 내가 너무 오라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할 때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맞고 내가 너무 진짜 옳아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왜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금식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배만 고파요. 배만 고프고 끝이에요. 목적이 불분명해지거든요.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배만 고프고 끝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는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지 않던 순종이 되고, 할렐루야,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게 되고 전혀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금식을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버티지 말고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온 지중해 세계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못한 일이에요. 그 대단한 대사도 베드로도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에 그냥 별거 아닌 시골 촌구석 이제 새로 생긴 교회에 지도자 2명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므로 온 유럽과 지중해에 교회가 생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하여,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전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우리의 방향이 같아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먹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먹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도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주대 앞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원합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잡고 우리의 올 한 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귀중한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나 과거의 아픔들이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정말 상처받은 자존심이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내가 후회가 남는 과거가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때에 바나바에게도 은혜 주셨고 사울에게도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하오니 주여, 그 선포하심과 정말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도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값주고 산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 새해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옛날에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여기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따라가야 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명이 오늘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따라갑니다. 계산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고 형편봐가지고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시키시는 것,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 저에게 알게 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거기서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길에서 새 일을,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넣어야 될 것들을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시키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만과 저희 무례함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저는 새로워질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제목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능력과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들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다 갚을 수 없으나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한 가지 사명, 그것을 지금까지 잊고 있고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다면 이제 믿음의 손을 들어 그 한 가지 사명 붙들고 올 한 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 들려주셨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순종할 때 회복하여 주셨고 순종할 때 감사하게 하셨고 순종할 때 찬양하게 하셨고
순종할 때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 사명의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길에서 2020년에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2020년들을 맡겨드립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 손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사오니 주님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였던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루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5년쯤 되다 보니 지금 여전히 누수 문제도 있고 또 전기 배선 자체를 새로 깔아야만 에어컨 같은 거, 냉난방기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사가 큽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한 6년, 7년 전 그 이전부터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또 아실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시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안디옥 교회 리더들처럼 드러나게 수고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만 해도 그분들이 거의 굉장히 큰 금액을 그냥 감당하면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일일이 또 말씀을 이름을 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또 이제 후회하고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과 설계를 다 주셨던 것처럼 또 필요한 재물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의 마음이 그 안에 하나로 모아지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누릴 열매들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정말 힘에 닿게 수고하고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과 담대함과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하여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참여할지 또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게 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교회의 아름다워질 날들을 더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주여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기뻐하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더들의 헌신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또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세워진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현실적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주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뿌리내리게 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올 한해도 우리 교회에 온전히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역자들, 또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각 기관과 각 부서에 우리 세워진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 평가받고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모든 믿음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가고 모든 고난과 모든 험난한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길로 가보지 않았으나 이제 정말 여전히 나는 부족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겠사오니 그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정말 그 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이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